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연입니다. 성령님이 임해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음정역. 시로 요한복음 19장 34절이죠. 로마 병사가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알고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몸도 인간의 몸처럼 피와 물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고 신의 몸이고 영의 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파워 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또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즉 인간들은 인간에게서 태어나지만 신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서 태어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이시고 이렇게 된 거죠. 즉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으신 아버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시기에 말씀도 성령님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말씀이 누구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또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은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반드시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나요? 이 인간들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 하나시네. 영어로 보면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을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도저히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지만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신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성령님이시기에 즉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영어로 보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네요. 예수님도 성령님, 아버지도 성령님,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지.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성령님 아버지도 성령님 영어로 보면 하나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것을 몰랐다. 아직 빌립이 성령을 받아서 영어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나고 네 맞아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였으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붙는 거죠.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다. 우리가 성도가 된 거는 거룩하다, 주가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성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되었다 해서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일체만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성사위 일체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권능, 파워를 받아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즉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처럼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다. 즉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숨 성령님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버지에게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너희도 내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면서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영어로 보면 다 하나거든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을 세례로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무엇이죠? 바로 사도행전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님을 받는다는 뜻,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 세례는 뭐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임하시면은 무엇을 받죠? 권능을 받는 거, 파워, 하나님의 파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실패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이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부터 직접 교리를 배워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고 그들도 기적들을 다 행했어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삼시형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저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그래서 다 실패해요. 실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야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면 내가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죠. 그러나 보니까 어때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교회나 성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다 자신을 뭐라 그러죠?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몸이죠. 몸은 죽어요. 인간은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인간이 죽기 때문에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왜? 영원히 사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자기들이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셨나요? 못 받았죠. 성령 세례 받았나요? 못 받았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나요? 못 태어났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가짜 증인이다. 인간들은 가짜예요. 로마서 3장 4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예수님을 증인하려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값만 갚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 예.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 파워를 받아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님을 받고 모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권능을 받아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또 불의 혀들이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죠. 성령님의 9가지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게 아니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처럼 선물을 주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말한 것은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했던 것이지 않겠어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러한 열매와 은사가 맺히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은사나 열매가 맺히지 않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한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갔죠.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의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로마 사람들, 로마 고넬료 지방에 입에서 일하는 사람들 방언을 하는 거, 성령님이 임했네. 놀랐던 거죠. 이방인들 외에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다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아버지야, 내가 성령이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안 믿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사도 바울이 결혼했나요? 결혼 안 했죠. 예, 그런데 성령을 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낳는 아버지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요. 예, 아버지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능, 파워,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세례를 준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임하게 하라 이렇게 뜻이죠. 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나요? 예.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주는 우리의 영이시다. 그런데 영은 생명이에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주는 나의 영이시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 영으로 함께 계시죠. 그런데 영이 생명이잖아요. 주는 나의 생명이시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예.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우리 함께 거하시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고 생명이 되었기에 그렇게 되는 그런 예배당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죠. 물로 세례를 주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라 끝.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임하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파워.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하나님에게서 변화신들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말한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며 양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만이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권능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님이 되어야만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성령이 받지 않고서 예수님 증언한다고 막 나서는 거예요. 안 되죠. 성령을 받아야만 증언할 수가 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만 영으로 태어나만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인간은 영인가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고 인간은 몸이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인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면 당연히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파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파워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파워 누가 주신다? 예수님께서 주신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있잖아요. 임마누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영이시오.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혈통으로 한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즉 신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겁쟁이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바뀌었나?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 모여서 성령을 받은 뒤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다 받잖아요. 죽지 않아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다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떠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받고 나서는 모두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것이 바로 차이점인 거예요. 즉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분들은 다 가짜 증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예,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낳을 수가 없지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태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오직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면서 죄를 대신 갚았다. 이것밖에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나요? 성령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거지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는 성령님을 그들이 받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래서 위로자 컴포터 성령님을 말씀하신 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위로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성령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는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임해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13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거,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는 너희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게 속해 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들어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을 어디서 주셨나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건 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이 들어오니까 생명으로 들어왔으니까 몸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 누가 죽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몸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게 몸이 죽었잖아요. 이제 죄가 죽어버렸죠. 몸이 죄를 짓는 거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누구세요?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만 믿는 거예요? 십자가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성령님 받았나요? 못 받았죠. 하나님의 권능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구해요?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았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믿는 거예요. 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인간이었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으면 안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제는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그리고 그 영이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받았다 믿으면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으면 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럼 뭐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이제는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아버지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도 이제 영이 됐고 그 영이 성령임 진리여. 우리가 진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거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성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 가지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정반대되는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세요. 우리 안에도 거하고 예배당에도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데 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그러면 코끼리에도 없고 힌두교에서는 코끼리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코끼리가 무슨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슨 이상하게 생긴 나무나 뭐 이런 데 갖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 우리가 영이니까. 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하고 낙원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상태에서만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죠. 그런데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된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신이세요? 영이시거든. 영.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죠. 그 결과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 즉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었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임해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받으면 이제 생명이 됐잖아요. 그 몸은 이제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님은 어디 사세요?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받아서. 그런데 예배당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아니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몸도 하나님에게 들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해도 들어가. 그래서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증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증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만 사면 천국 들어갑니까? 몸인데 어떻게 낙원에 들어가나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이 돼야 영의 왕국에 속할 거 아니에요. 아주 무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예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서도 신학대학을 나와서 박사가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큰 성당의 신부가 되면 그들이 말이 맞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다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려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죠. 예수님 틀렸어요. 용서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리셨잖아요. 죄 사하셨잖아요. 대신 갚으셨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절대 배울 수가 없고, 둘째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나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 왜? 인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님 하신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 그래서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성령이 없이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 가짜 증인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 들어간다는데 죄만 갚아주시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믿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3장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왜?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없잖아요. 다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지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지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무엇을 생명으로 받았죠? 성령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아담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될 때는 무엇이 생명이었어요? 성령님. 근데 아담이 뭘 따먹었죠? 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다 성령님이
떠난 거죠. 성령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떠나면은 뭐가 됐어요? 이제는 몸만 남은 거예요. 몸이죠. 그래서 성령이 있었을 때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니까 영이었죠. 아담이 영이었는데 영의 왕국 낙원에 하나님 왕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영이 아니니까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죠.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죄만 용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천국에 들어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다고 거짓인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만 예수님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권능을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제서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그런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조카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제자와 종으로 태어나는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죠.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이제는 뭐가 됐어요? 주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모두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누가 나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누가 가르치죠?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 즉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게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에게 모두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진리의 영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저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그럼 이단은 어딘가요?
어떤 분은 신천지예요. 여호와 증인이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예. 저는요, 성령님에서 직접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 아니고서야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배웠을까? 만약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당장 쫓겨나겠죠. 어느 신부한테 들었을까요? 신부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아마 파문당할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배웠겠나요? 아무도 없는데. 어느 책에 써 있나? 책 가져와 볼수 있나?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배울게요? 성령님께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성령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한테서도 인간들에게서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너희도 똑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라. 믿지 못하겠는데 아니야 믿으면서 살아.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예. 이게 써 있어도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 말도 안 되지. 그게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사람들은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 다 줬다.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고 예수님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디 가나 다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예요? 왕이죠. 어디 가나 다 제사장이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는 곳이 하나님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왕과 제사장. 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럼 그런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희는 죄인이고 악하고 인간이고 죄 용서 받아야 돼. 지금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공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이름 줘요? 못 주죠. 예수님 이름 줘요? 못 주죠. 하나님 성전 되는 어떻게 성전이 돼요? 인간인데 성령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요 다 가짜적인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죠.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가진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찌고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인 거기 그 도장에는 뭐가 새겨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다 찍어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시려고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권능, 파워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하나님 즉 신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시죠. 영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다 뭐로 태어나야 돼요? 다 하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할 그 율법이 어디에 있죠? 바로 시편 82편 6절에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유대인들이 믿었나요? 못 믿었죠. 그러니까 인간들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신들이지 어떻게 인간들입니까? 예. 예배당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인간이라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인간이라 가르치잖아요. 이 자들은 뭐예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쟁이들만 모여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시죠.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네 맞아요.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죠. 믿지를 못하니까 거짓말이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지 못하면 거짓말입니까? 예,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다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가 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나는 죄만 갚으신 거 믿을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나요? 못 태어났죠. 이게 완전히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인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 구세주로 안 믿나요?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인간인가요? 신이죠.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 하나만 가지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럼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모두 신들이다.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린 누구예요? 우리도 하나님이죠.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이다. 그게 맞나요?
어떻게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르나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에 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맞지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예배당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다들 인간으로 살아 신인데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면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신이죠.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그러나 죽었잖아요. 이미 죽음을 봤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 Never see the death.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을 보지 않죠. 왜?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이잖아요. 몸 살아있어요. 그러나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잔다 그러지 죽는다고 안 하거든요. 성령님이니까 우리가 죽음을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죽을 때 보세요. 죽어가면서 보세요. 절대로 나 죽지 않네. 영이 됐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뭐죠? 나 죽네. 몸이니까 몸 안에서 예수님께서 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짓말만 믿은 거, 예수님께서 죄 대신 갚아주셨다는 말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어요? 영전한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지 인간의 몸 이거 죄가 있으니까 정죄 반드시 받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쁜 짓을 다 해도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아. 말이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성했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죽지 않지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아니고서야 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럼 몸이 죽었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됐네요. 예수님은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구원받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사니까. 예수님의 집, 성령님의 집, 영의 왕국, 낙원. 너무 쉬운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뭐만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만 씻었다 이렇게 믿죠. 이게 지금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는요. 구원이 없어요.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리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 영원한 생명, 영생 십자가에서 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믿으면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죠.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난 권능을 받았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권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 겁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대부분 예수님 찾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죽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이죠.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존한 생명이 있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데 성령께서 부활시키니까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무엇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오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태까지 믿지 않았으면 지금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뭐라 그랬죠?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못 받죠. 그러면 성령이 지금 못 받으면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을 사셔서 성전 만드시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뭘 가르쳐요? 예수님 생명? 십자가에서 들리셨잖아. 이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인간이다 있다 얘기는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네. 다 죽은 자들이네. 이렇게 생명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가졌네요. 그러면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와서 예수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 뭐라 하세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하고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예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 예배당 가면 그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야, 다 죄인이지. 이 사들은 생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몸이 생명이에요, 몸.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인간들은 다 죽었어. 성령이 없잖아.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다 죽은 자라고 그랬는데 죽은 자는 뭘 해야 돼? 생명을 줘야 되고 죄인이라 그러면 죄를 갚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해서 권능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되지 못한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다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믿고 있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죽은 자지. 생명이 필요해요. 영원한 생명.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을 받아야 생명을
받고 그래야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이제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생명을 거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야?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시고 생명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를 당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아버지께서 임하시잖아요. 예,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예,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럼 우리가 뭐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원히 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아보죠. 저 기분이 달라지지 않나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살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상하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거짓말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얼마나 너무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못하는 인간들은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 예수님 피를 마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거 믿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다 됐네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죄 갚았어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나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몸이니까. 영만 들어갈 수 있는 영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주 영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예배당에서 가르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영이니까 예수님 영이니까 우리 안에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돼지떼 들어가니까 돼지떼 2,000마리 그냥 물속에 빠져 죽잖아요. 귀신의 영이 사람에 되니까 귀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신이 들어오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신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영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아버지 계시네. 그 우리가 뭐가 돼서 하늘. 무엇을 했어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건데. 죄만 씻어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죠.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 이걸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렇죠.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 아버지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이것을 알게 되는 날에는 믿게 되는 날 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들 말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라 합니다. 하나가 됐잖아요. 다 하나님이 태어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앞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성이 하나 됐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 가졌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졌어요. 다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아버지의 성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예수님과 한 형상이 된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가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성령이 받으면 다 성령에 태어나니까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되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영광 가지죠. 예, 그렇게 되는 거. 그게 너무나 쉬운 건데 예, 죄만 가지고 그게 죄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죄 씻었다고 예, 인간이 죄를 씻었다고 죄 용서 받았다고 하나님이 되나요? 다시 태어나나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잖아요. 예수 죄만 씻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영과 영의 영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살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어디 사세요? 지금 하늘에서. 어디 살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예,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모든 것 위, 하늘, 거기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태어나죠. 위로부터 태어나죠. 예. 땅에서 태어나면 여전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왔죠.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고. 예,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디에 살아요? 하늘.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내 왕국은 예,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하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이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지금 당장 얼마나 좋아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악하죠. 탈출하세요. 이게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0절. 예수님과 한 세상에서 산다는 거, 하늘에서 산다는 거. 그러니 이 인간들이 좋아하나요? 이 인간들이 싫어하죠. 왜? 자, 우리 안에만 이제 성령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요.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왕국 빛의 왕국이죠. 인간들은 인간의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 빛이 어둠이 비치니까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 어둠이 빛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그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빛이라니까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라.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어둠이 좋아하나요? 이제 알았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 어디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장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당연하죠.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 왕국은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님 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뭐만 받았다고 믿지요? 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니야. 세상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야. 너희가 이제는 육체가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고, 인간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아버지가 인간이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바뀌었고, 세상도 이 땅이 아니고 이제 하늘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죄만 갚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 사는 악한 세상에서 그래 망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피해야 되거든요. 도피해야 되는데 은신처 도피처라 그러지 하늘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는 세상도 바뀌는데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바뀌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영으로 태어났고 하늘에서 살고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무아지경에서 사는데 우리가 무아지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갑자기 여기가 어디야? 하늘에 들어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간단한데 죽고 나서 가요. 그래 못 들어가네. 믿지를 못하는.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임의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보여주세요. 그런 분들 많죠? 그럼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기도해보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한데 바로 하늘이 임했네요. 이거 가르쳐주면 하늘나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가르쳐줄 수가 없죠. 죽고 나서 간다고 믿으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달라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무슨 일 하세요? 영을 낳는 일. 인간은 인간 낳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을 낳는 일, 신을 낳는 일을 하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렇죠. 몸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만 남았으니까.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니 죄 씻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버림받은 자라.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조심,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됐네.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라 믿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요. 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슬픔 다 사라졌죠. 커다란 호수 같아.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그 돌로 채울 수 있나요? 호수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너무너무 평안한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보세요. 제가 말하고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으심 참 친절하게 온유 너무너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 잘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 절제 다 이게 살아보기 전에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열매 맺히더라 하면서 적어놓은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이 열매 안에 9가지 선물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제가 이거 모든 거 어디서 받았겠어요? 다 성경에서 받았지. 아니 목사님도 신문이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나요?
제발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못 배웠죠. 성령의 9가지 선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의 상속자,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잖아요.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상속자가 아닌 자는 천사들이 섬김을 받지를 못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넬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므로 네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하늘이 열렸다는 거. 이제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어요. 열렸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가는 거다 하나님 왕국에 하늘이 열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열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됐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돼서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너무 쉽죠? 엿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 믿으며 살아보세요. 야, 이렇게 좋은 걸 몰랐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산의 경험이에요. 변화산의 경험. 오늘 당장 여러분들 변화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 약한 세상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하늘에서 사니까 이제 살만 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더라.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면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무아지경이란 말 아시죠? 자신을 잃어버린 거. 내가 어디에 있지 지금? 하늘, 셋째 하늘.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요, 다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믿으며 살잖아요. 아침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침, 식사도 하나님의 식사, 하나님의 식사. 일도 하나님 일하시죠. 하나님의 일.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는 거. 얼마나 잠이 맛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아. 너무 좋사온즉,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죄만 씻었다. 인간이죠. 하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땅을 치고 억울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시게 하여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권능을 우리가 받아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임해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그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희망이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은 이제 된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원고를 주는 그런 구세주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